269강 제목은 은익. 은익의 반대말은 전시죠. 전진열하는 거죠. 쇼빈투이가. 은익이란 감추는 겁니다. 자, 양품점 같은 것이에요. 옷을 파는 양품점 같은 경우에는 마네킹에다가 거리 쪽으로 마네킹 옷 입혀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환하게 보이게 하죠. 조명도 밝게 하고. 그런데 은행에 있는 비밀금 같은 것은 바깥에 막 내놓지 않죠. 아주 특히 VIP 고객만 출입할 수 있도록 카드 찍고 해가 비밀번호 해가지고 그런데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대요. 거기 뭐 다이아몬드 알맹이도 쭉 들어있고 목걸이도 들어있고 그 유언장 또는 부동산 뭐 등기본 등기등본 이런 것도 들어있겠죠. 그러면 은닉됐다는 말은 하찮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는 겁니까? 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비밀이라고 했다. 은닉이라고 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10분의 비유부터 해가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보물이라고 본 거예요. 마치 땅 속에 있는 보물 또는 가로 서말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 가로 서말 안에 들어있는 그 반주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 손가락 가지고 후비면 발견될 수 없는데 반죽 자체를 부풀게 하는 그 자체적인 에너지 같은 거, 그런 거 꼭 집어서 이게 복음이다고 할 수 없는데 그 효과는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는 그 무엇. 그리고 10분의 비유에서는 말씀이라 했는데 물론 말씀을 뿌리면 그 씨앗이 보이잖아요. 보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날 쯤 되면 그 씨앗 어디 갔어요? 없어요. 씨앗 자체가 없어요. 다른 것을 키우게 하는 영향력으로 행사하지요. 그래서 이 은익이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은익되면서 은익된 힘이 무엇과 맞닥뜨려서 싸움을 하느냐 하면은 전시된 것과 진열된 것과 싸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악마와 만났을 때 싸움입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다 선호한 것들을 이미 뒷배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데 가서 세상 만국을 다 포기했어요. 만국의 모든 영광을. 그러면 세상 만국을 영광을 다 포기했다는 말은 이미 평소에 악마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유혹거리로서 제시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보고 있는 것. 여기가 5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문이나 복도 창문이나 창문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기 다 보이죠. 도곡동 또는 여기 무슨 또 대치동인데 대치동 다 보인다 이 말이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누구나 이게 은닉된 게 아니고 진열돼 있잖아요. 전시돼 있고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제시할 때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전시였습니까? 은닉이었습니까? 은닉적인 걸 내놓은 거예요. 숨겨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숨겨진 것은 뭐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보인다 안 보인다는 제가 집어넣었지만 마지막에 세상 영광이라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때 결국 마지막 끄집어낸 악마의 카드는 보이는 거예요. 은닉된 게 아니고 보이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악마가 예수한테 유혹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위상을
보이는 쪽으로 더 이상 언익에 머물지 말고 보이는 쪽으로 전개시키라고 꼬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뛰어내리면 그게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겠죠. 성전이 높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뛰내리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뛰내리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준다면 이거는 모든 것이 안 보이는 언익이 더 이상 언익의 시대가 끝나고 보이는 무대 안으로 전부 다 보이는 식으로 마감이 되어버렸죠. 언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죠. 그러면 언익이 전시된 이 세상, 보이는 세계에 올 때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악마가 원하는 힘의 논리 구조에 들어오는 게입니다. 힘으로. 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돈 좀 가졌나? 이래 이야기. 목사가 복음 전하니까. 저쪽 교인이. 교회 우리한테 얼마 보태줄 거예요. 혹시 돈 없어서 우리한테 기대는 게 아닙니까? 이래 나왔다, 이 말이죠. 한 5억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아무 사단 나지 않아요, 교회에. 부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5억이면 되겠습니까? 운영비하고 이렇게, 1년 운영비하고 이렇게 가게 만드는데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언익적인 복음만 달랑 들어왔을 때, 비겁한 목사, 우리 돈 깨나 있어보는 우리한테 어떻게 부담 주려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언익 때 눈에 가시적인가의 싸움이죠. 이건 뭐냐? 영적 싸움이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어떤 목사뿐만 아니고 교인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싸움이에요. 나이 40 가까이 되는데 네 일하고 뭐 이런다. 실적을 내봐. 실적을. 눈에 보이는 현찰을 가져와봐. 예? 사람 대우해줄게. 돈 몸부리 비비리 한 주제에 니 왜 사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그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나 평소에 이런 인생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만 톡 하고 털어낸 거예요. 그런 걸 요구하는 쪽이 나 인생 평소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를 아주 본의 아니게 그게 다 노출시킨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 공부 좀 해라. 공부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 좀 해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가 공부 좀 해라. 이 매치가 됩니까? 제 같으면 내 자신을 이렇게 네가 마음을 낮춰서 공부 좀 해라. 자꾸 놀 생각하지 말고 금방 떨지 말고 네 할 일은 지금 공부를 해서 얼마나 내가 무식한가. 내가 이 땅에서 남한테 봉사할 만큼 자질이 못 된다는 것을 누누이 네가 깨달으라.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이쯤 배워가지고 남한테 돈벌이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시금방이 일인지 알았다. 이렇게 겸손해라. 왜? 복음은 마음을 낮추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는 둘러치나 앞을 치나 결국은 공부 잘해야 니는 내 자식 까봐놓거나 내가 기분 좋겠다는 그 본색을 그냥 뭐 어떻게 미워하든지 관계없이 그게 되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과 끊어져 버리면 마태복음의 7장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요. 자기가 모래이냐 반석이냐 관심조차 갖겠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바로 언익과 연결된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래일까 반석일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모래이처럼 무너진다 라는 그 말씀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늘 이렇게 떠오르면서 살아간다는 거. 남 앞에 보여주는 가시적인 거 그거 떠오르는 거 자랑치지 말고 주님이 보고 있는 것에 함께 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는 사람입니다.